계시록 8장 이제 셋째 나팔 숭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숭불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영의 미혹에 빠졌죠. 다른 교훈, 다른 영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는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세웠어요. 내 양과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주의 종이 만약에 예언자나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이 강대상을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좀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어떤 예언자를 두어서 그 사람으로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내주다 보면요. 그 강대상은 천천히 변질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 하나가 넘어지면 그 종에 딸린 수많은 식구들이 쫙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짧은 쇼츠를 보통 7만 명에서 12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자칭 선지자거든요. 자칭 선지자, 자칭 교사, 자칭이에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또 두아디라 교회가 함께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나팔이죠. 숭불을 먹은 자들이 물이 변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특히나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세벨의 교훈이 꽉 차 있는 사탄이 꽉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그날에는 죽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도 요한 당시 두아디라는 발람의 교훈 안에 있던 버가모 교회로부터 동쪽으로 약 72km 내륙에 위치한 상업의 요충지고 공업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을류, 염료, 피혁 제품, 제역업 및 훌륭한 청동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업과 관련해서 광대한 무역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많이 널리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 도시의 사회, 정치, 경제 및 종교 생활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런 자기들의 어떤 상업에 대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민노총 같은 이런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리고 각 노동조합마다 그 자체의 수호신과 피로연 그리고 성적 난모를 포함한 계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터키 레드라는 자주 물감을 들인 옷장수였고 염색 동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합에 가입하면 그 조합에서 베풀어지는 주영과 제사에 참석해야만 했던 이런 두아디라의 상황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오늘날에도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또 영계적인 생산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성서를 비롯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이기를 피하는 주의 종들의 거짓된 설교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어 놓고
또 자기 몸이 교회다,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성막 시대입니까? 지금이 성전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여러분 성막 시대에도요 장소적인 구별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장소적 구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것이 옮겨지면 옮길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 한 그 어디로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운동장을 빌리고 카페에다가 예배실을 차려놓고 카페와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며, 그리고 체육관을 빌려서 평일에는 테니스 치라, 뭐 배드민턴 해라, 그리고 무슨 춤이에요? 배꼽춤, 발레, 발레가 아니죠. 발리 댄스 탁탁탁탁 흔들면서,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발리 댄스를 막 흔들면서 평일날에는 거기다가 쫙 대해주고, 수요일날 되면, 주일날 되면 의자를 쫙 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무슨 교회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마지막 때임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그런 곳을, 장소를 대여해서 조건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훌륭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된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 드리던 이 예배같이 절대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모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와 싸운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구별이 있습니다. 장소를 구별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도 구별되고요. 거룩함도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는 것들, 물리적인 공간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일날에는 그렇게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 빌리고 카페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자기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집도 그렇게 사시나? 30평, 40평짜리, 자기들은 30억, 40억짜리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딴 식으로 폄하를 하고, 집회하려면 호텔 빌려서 하고, 전 이런 거 봤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흥청망청 그렇게 하던 그 장소에다가 호텔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집회를 열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때 임재나 기름 부음도 풀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구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오면 싸울 생각을 안 해.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조금만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교 왜 나갑니까? 거기 교회 세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놓고서 이건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아무 데도 예배 드려도 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요, 초창기에 하나님께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인구 9,000명 정도의 소도시인 두아디라에 약 3,000명가량의 신자를 확보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 자, 도시의 3분의 1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부흥과 함께 교회 내부의 심각한 부패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갈수록 교회는 예배와 성교의 기능보다는 그냥 사교의 장으로 변해갔다는 거. 아멘?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교의 장이 되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활동이 다양하고 외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예,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이 없는 한 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 두아디라는 사탄이 깊이 자리 잡은 교회였기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과 예, 추석과 같은 발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자,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안에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한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예수님의 눈은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이세벨의 영을 분별치 못하고 이세벨을 용납한 종들의 행운과 또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또 추석과 같은 발은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요. 초림의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을 걸으셨던 발이죠. 예, 주님의 발은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연단된 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예, 그 땅에서 율법을 밟았어요. 예, 시대가 바뀌어서 그들이 고대하던 구원의 팔을 펴실 때에 끝내 율법 아래 있고자 했던 자들이 예, 밟혔습니다. 그 발에 밟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높이 들린 주님의 구원의 팔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의 복음 아래 있는 자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발에 마지막 시대 밟힐 겁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의 종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기에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는 환란에 던지고 예, 그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회개치 않으면 첫째, 주의 종들부터 침상에 던지고 두 번째,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대환란에 넘기고 그의 자녀들, 성도들까지도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가나안 땅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듯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른 복음 아래 있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죠. 가장 큰 음녀교회. 종들이 이세벨의 음행에 빠진 것을 회개치 않고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현재 그대로 가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에 자, 예수님의 권면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돌이켜야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의 종, 그 교회의 그와 간음한 자들, 그의 자녀들까지를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저는 제가 예언자들이나 헛된 예언자들이나 헛된 꿈을 꾸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이나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계속 그것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원래 은사주의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저희는 5남매가 있어요. 6개월 동안 22명이 6개월 안에 22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불교 집안이시고 3년을 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막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서 매제, 조카, 뭐 할 거 없이, 뭐 처남 할 거 없이 6개월 만에 22명이 막 성령의 바람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 우리 누님도 꿈의 환상을 받았고 우리 막내 여동생도 꿈의 환상을 받았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길이 온몸을 타고 돌아가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온몸이 불길이 지나간 자리가 살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손만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또 우리 매제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 성견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같이 풀어주니까 또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니까 여기서 기도하다 막히면 이쪽에다 부탁하면 다시 이쪽에서 말씀을 받고 이래서 저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처음부터 영안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뭐 봤어? 들었어? 오늘 뭐 어떤 역사가 있었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영적인 인도를 못 받았으니까.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환상은 열어지고 은사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몸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버릴 거 버리고 침묵하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예언하니까. 근데 작년에 저희 여동생이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해일이에요.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그 가운데에서 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 꿈에서 깨지 못하면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를 한 번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깼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3일 전에도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저 산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내달리면서 불이 떨어지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결국은 자녀를 데리고 뛰다가 자녀 하나가 그 유황불에 뒤통수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꿈을 깨서 어제 좀 통화를 했는데 근데 제 설교를 예전에는 잘 들었는데 요즘 좀 안 듣는 것 같아. 지금 꿈을 꾼 게 뭐예요? 일나팔, 이나팔을 꾼 거예요. 일나팔, 이나팔. 땅과 바다의 재앙을 실제적으로 지금 꾼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셋째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런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수목의 3분의 1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거고요.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피조물의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 깨지고 무역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듯이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일. 아멘?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지 해일은 생각 못했죠. 근데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여동생이 그거를 일나팔과 이나팔의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보면서 두 번이 지금 공통점이 겹치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 여기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일나팔이고 이나팔에 있을 일이고 실제적으로 있을 일이며 환란이 시작되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한대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두 번 다. 그래서 그날은 덕과 같이 오고요. 왜 예수님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다 들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꿈속에서조차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사인이죠. 이런 날이 온다. 실제 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분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귀신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매일 보고 살았고 환상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환상에 맞는 말씀을 꼭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꿈은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야 되죠. 자, 누가 꿈을 꾸고 예언을 했어.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나오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님은 내가 내 사업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고 펼쳐놓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업은 연이어 나오는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통틀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문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이죠. 두아디라가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복음의 일보다 나중에 사업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뜻인데 이처럼 교회를 개척할 때는 순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잃고 변질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사역과 똑같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불이 떨어지고 그 구름 기둥 세키나의 영광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맞아 들일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솔로몬도요,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 자, 두아디라는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 앞선 교회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규범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상,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실상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계명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의 일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너무 좋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삶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요, 그 당시 불신과 이단의 험한 파도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이 믿음에, 즉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의 덕목이 먼저 언급된 것은, 자,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한 듯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고,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없는 종들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오면 쉽게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 환상,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하고 다시 한번 예언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말씀의 우위를 점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권위는 그 누구도 못 바꿔요. 또 성김과 인내는 사랑의 외적인 표현으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입니다. 성김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행위고, 동시에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실함입니다. 인내는 어떤 박해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영적인 강건함을 가리키고,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하고 모든 환난을 견뎌내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는 일에 치중했다면, 자, 두아디라 교회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잃어버리고 다른 행위에 더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것은 결코 신앙 상태가 진보하거나, 즉 더 좋아졌다거나 예수님의 생명력에 의한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분량이 점차 확장돼 나간 것을 칭찬한 말이 아닙니다. 주석에 보면은 다 칭찬했다고 돼 있어요. 아, 봐라, 주님이 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업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종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행했던 나중에 많은 행위를 뜻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신부로 맞이했을 때 그가 섬기던 바알 숭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아합을 깨워 바알을 섬기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미사를 드리고 범신론을 따르는 가장 커진 천주교의 변질된 행위들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음력교회예요. 내 사업을 봐라. 너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잊어버리고 자칭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받아들여 함께 행음하기 시작했다. 너는 처음에 아합의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두려워했지만 이세벨은 한순간에 허물어버렸고, 너희는 엄청난 부흥, 엄청난 사업의 확장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큰 배도였을 뿐이다. 아멘. 내가 그녀를 받아들여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게 WCC예요. 이 시대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의 시작은 가톨릭이지만 이들과 통합하고 연합한 개신교회 종들이 WCC를 끌어들였고요. 가장 유력한 종들이죠. 그리고 WEA, NCCK이 이제 로잔 대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는 아름답게 이런 단체들의 일을 포장하고 쉽게 말하면 꿀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결국은 다 죽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모든 기독교는, 아니 모든 종교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슬며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음력 교황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이뤄낸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자, 여러분, 가톨릭은 가장 큰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거나 그죠? 다른 신상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고 사업을 더욱더 지금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절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고 행음하게 하고, 그죠?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어요. 아멘?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진실과 진리는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에 따라가고 계속 그 사람들의 이 예언을 듣다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완전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책망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몇 편의 것들을, 글들을 쭉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칭은 쉽게 말하면 헬라어 헤앗 우투입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인정된 자. 주석에 찾아보면 그 자신을, 그들 자체를, 그것 자체를 그들 스스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예언자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칭 선지자, 자칭 거짓 교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자칭 재림주 들어봤죠?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 제가 어제 뉴스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2년 전에 글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해서 2년 만에 50억을 받아들였더라고요. 카페를 개설해서 자기가 자칭 재림주고,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숫자가 4444. 그러니까 4억 4,440만 원을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야, 능력은 능력이에요. 딱 봐도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이 흐르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의 말에 미혹돼서 2년 만에 5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소 50억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만희가 잘생겼습니까? 이만희가 말 잘해요? 말 들어보면은 버벅버벅거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와서 보라. 들어보라. 말을 좀 듣다 보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툭 채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환상 가운데 봤던 것처럼, 그 저승사자 있죠? 외국 타로 카드에 나오는 그 큰 낫이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팍 찍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낫이에요. 말로 탁 채서 끌고 가고, 말로 탁 채서 끌고 가고.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칭 선지자는 들어봤는데 자칭 집사 들어보신 분? 자칭 집사. 많은 사람이 이재명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더더욱 집사도 아닌데 집사인 척 사칭하고 다니죠. 그는 교회 안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깐 있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3일 이재명 집사 취임 감사 예배를 성남시청에서 드렸죠.
예, 그 사진이 크게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제가 쭉 보고 제가 적어보니까 성남시청 직장 성교회, 성남시 장로연합회, 성남시 기독실업연회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체가 이재명을 후원했어요. 이를 이상히 여겨서 2020년 3월 12일 크리스찬 투데이 이대웅 국장이 이재명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지 집사가 맞는지 확인차 카톡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하지만 이찬수 목사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십몇 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나갔고 그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카톡으로 물었어요. 그럼 집사 임명은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그러자 답변이 아주 과관입니다.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 교회가 없고 주회종이 없는데 자기가 집사 임명을 성남시청에서 했어요. 근데 답변이 처음에는 맞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정식 집사는 아닌데 집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집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서 사기치는 거 많이 봤죠. 근데 하나님의 직분을 셀프로 자칭 스스로 임명하고 주위의 크리스찬들이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영적 직분을 사기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손보겠다 하고 큰 들부터 작은 들까지 다 이제는 이제 조사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들은 주회종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기보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사기를 쳤어요. 그죠? 계속 그리고 감췄죠. 이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오정현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부터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목사를 세울 때 이 시대에요. 목사를 세울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좋은 학벌을 먼저 봅니다. 후임자를 세울 때도 좋은 학벌을 먼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대는 거예요. 주의종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지금은 학벌주의가 영적 세계조차도 잡아먹었다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이 영적인 세계조차 학벌주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조차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언의 은사를 지닌 자들을 대단히 우대했습니다. 사도, 교사, 장로와 함께 선지자들을 자주 지도자로 추대했는데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은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많고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마치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도자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옆에서 어떤 분이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도사님 같아. 예언하는 사역자가 붙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 소천하셨어요. 남편분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옆에 붙어 있고 예언을 하더라고. 그 사역자의 예언을 들어보라고 저한테 그분이 한 말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내용은 천 개의 교회가 광화문 지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를 조심하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분의 영상을 이틀 전에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함구할 수 없어서 오늘 좀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쑥물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연합된 어떤 목회자의 어떤 무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언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낸 예언도 있겠고 연합된 그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 전에 순간이동을 했느니 뭐니 그것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강대상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함께 이렇게 붙어서 예언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언이 자, 성도님들이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은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마음에서 낸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되죠.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분별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의 영분별을 가져보세요.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3억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약 70억 인구가 지옥에 떨어진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0억 인구가 지옥에 떨어지고 13억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10억 명은 환란 전 마지막 부흥이 부어진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0억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자,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죠. 너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예언인데 그냥 믿어지는 거죠. 자, 10억 명의 1%인 1000만 명이 휴거된다 말씀했습니다. 언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우리 주님이. 10억 명 중에 남은 10억 명 중에 1%가 1000만 명이 휴거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을 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거셔야 돼. 목숨. 거짓 예언자는 반드시 죽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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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면 이방인의 구원은 문이 닫히고 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죠. 휴거가 일어나면 이방인의 구원은 문이 닫히고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는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환란 전 휴거받는 성도. 자, 이거 잘못됐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란 때 순교하는 성도. 자, 환란 때 순교하는 성도도 두 부류죠? 두 부류예요. 그리고 환란 때 밀실에 들어가서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환란 때 밀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반드시 오나팔에서 시험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 죽고 싶어도 환란 전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환란을 5개월 동안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굉장히 엄하게 마지막 때 목회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물질의 두 주머니를 찬 자는 휴거에서 제외시키고 대환란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두 주머니를 차면 휴거가 안 되나요? 휴거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런 말을 실제로 믿는다니까? 이거 들으면 믿어져요. 믿는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한 온화한 말씀으로 휴거받지 못하고 환란 중에 자, 사랑으로 따뜻한 온화한 말씀으로 휴거받지 못하고 환란 중에 기근, 지진, 전쟁, 역병, 사고로 죽은 자들 중에도 환란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환란 때에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환란 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죄 외에는 천년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란 중에 기근, 지진, 전쟁, 역병, 사고로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이게 보암직해요. 들음직하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영혼이 휴거받기 원하시고 많은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준비하시길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에서 강림하실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쾌락에서 구속하신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육신의 안락함에서 내 자신을 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내 자신의 중심을 주 안에서 옮겨지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이 깨어나는 것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깨어나는 것이 그렇게 깨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또 준비하는 것은
육신의 연민, 육신의 기대, 육신의 애착, 육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믿음을 품고 믿음의 가방을 메고 예배, 기도, 회개, 임재, 섬긴, 전도, 선교의 목적으로 마음을 들여 주님의 품 안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전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광화문에 청교회가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청교회는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제목이 보니까 이 사구나 너는 목회가 우상이다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여러분 주일날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목회가 우상이에요? 주일날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떠들어대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애국 운동하는 게 더 급한 게 아니라고. 아멘? 집회를 하려면 토요일날 하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자세히 뜯어보면 맞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단체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안원선 목사님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예언자를 잘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예언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 같아. 옆에 딱 붙어서 너무 신뢰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강대상에 자꾸 세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틀린데 겨예요, 겨.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저는 두려워서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못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두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도 죽고 모든 성도가 함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려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더 확실해지려면 여러분은 말씀의 예언을 하셔야 되고 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별하는 능력이죠. 예언은 누구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언을 누가 해? 내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별받아야 돼. 이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본 것이 말씀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3층 전에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요새 누가 7층 전에 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여자들 중에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많이 나오죠? 그들은 교훈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교회에 전하거나 사도들에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참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도 그런 예언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미 자기 자신도 성령으로부터 더 깊이 받은 계시가 있었기에 자, 그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예언을 해줬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예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언의 깊이가 틀린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가 받았으면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나만 보면 매일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나만 보면.
그러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바알을 통해서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을 통해서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선지자라고 자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외치지만 실상은 바알의 영, 귀신의 영으로 예언하면서 점차 그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의심했고 그 여자의 경건을 가장한 술수를 간파했지만 이미 교회의 지도자인 종들이 행음하여 넘어졌고, 자, 그의 예언 듣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역하길 원하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류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실상 그 실체를 밝힐 수 없기에 가만히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결국은 보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이 그 예언자의 말을 신뢰하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목회자들의 말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분별해서 듣기 때문에 금세 그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용납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너무나 이제 관용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방언을 아주 잘합니다. 예언을 아주 잘해요.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표적, 기적, 이사를 행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강대상에 서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건건 주절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할 일이, 우리 하나님은 제잘제잘 찌꺼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여자의 정체는 이세벨이라는 그녀의 이름에서 드러나죠. 이세벨은 원래 시돈왕 엣바을의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엣바을로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그가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신의 숭배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가 아합의 아내가 되었을 때 우상 숭배와 부두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을 신부로 받아들인 순간 겉으로는 부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 다른 영, 숭물을 가진 여자, 꿀을 떨어뜨리는 여자, 다른 교훈 하나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받으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데려왔죠. 바알신을 수입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고, 자,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은 영적 간음을 행하게 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선지자 450인을 적극 후원해 주었다는 것. 거짓 선지자를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사기꾼이죠. 거짓 선지자를 만드는데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라들, 그런 주의 종들을 뒤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 이처럼 앞에서는 신실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뒤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독려해 주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키우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결국 누구랑 싸워요? 엘리야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바알 선지자를 키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좌파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있고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신실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수탈하는 악행을 자행했듯 종말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순수한 기독교인의 삶과 예배의식을 무너뜨리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업을 확장하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일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녀가 선지자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타깃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머리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는 거죠. 행음하게, 타협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신천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자리 빚교회 돈 주면서 포섭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간음을 행하도록 많은 영성 집회를 여는 겁니다. 영적 컨퍼런스가 지금 이 시대도 열립니다. 이세벨의 집회에 동원되는 사역자들, 이세벨의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동원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 400명의 그의 선지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외국의 목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다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외국의 사역자들 중에 카톨릭과 연합한 목회자들,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 치유 사역자들,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영, 다른 교훈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조금씩 음란한 영을 풀어놓죠. 음란한 영이 뭡니까? 다른 교훈이잖아요. 이 쑥물을 먹이는 겁니다. 조금씩 이 일을 주최하는데 한국에 아주 열정적인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순수한 저는 제가 실제 봤죠. 순수한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임파테인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다가 분별력 없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 넘어가는 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봤어요. 또한 거짓 목회자들은 뭐라 합니까? 사랑 그리고 성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를 조용히 점령했다는 거. 조용히 점령했습니다. 촛불 집회에는 나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는 나가도 안 나가요. 나라를 세우는 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행음이 뭡니까? 행음, 헬라어 포로니오. 자, 우리가 말하는 포르니오. 간음을 범하다, 세욕에 빠지다. 자, 우상 숭배를 행하다는 뜻이 포르니오입니다. 행음. 자, 이세벨의 이름처럼 종들을 영적 간음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우상 숭배죠. 진리에 그릇되도록 만들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독려했던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특히나 연합의 영, 통합의 영, 막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야, 지금 연합의 영을 풀어놔야 돼. 통합의 시대야. 새로운 신앙 스타일을 도입해서 기독교의 근간,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성 집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약장서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HIM 집회에서 하이디 베이커를 봤습니다. 그녀가 성령에 막 술에 취한 듯이 이러다가 여기에 쓰러져 가지고 엎드려져서 흥얼거리면서 말했어요. 막 취한 것처럼. 가톨릭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들이요,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조금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 예언을 더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나와야죠. 얼른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 부도덕에 다른 복음에 빠지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암직하게 포장해서 여기저기서 지금도 지절거리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주절거리고 지절거리고 깍깍거린다고 그러죠. 지금 실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녀 이세벨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먼저 종들을 초청해서 깨어내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의 종이 넘어가면 자연스레 성도들을 넘겨주고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외칩니다. 사랑의 불을 받으라. 사랑의 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불이 아니라 결국은 진노의 불이에요. 진노의 불. 기름 부음을 받으라 말하지만 거짓된 기름 부음입니다. 이세벨의 악행은 두아디라의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게 한 것입니다. 괜찮다. 행음을 우리는요,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로 볼 수 있지만, 자, 14절을 보면, 자, 그 당시에 예배 의식 중 진행되는 음란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죠. 실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의식 가운데 벌어진 성적인 음란에 참석해도 된다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가늠하면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가늠한 현장의 예배, 하나님을 떠난 어떤 예를 들어 WCC라고 하겠습니다. 자, WCC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겼다. 자, 그러면 아니면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누구야 무당이었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갖고 회심하시면 그분이 간증하는 거 좀 들었거든요. 그분 말로는 20%인가 30%가 손님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번에는 우리가 어떤 그 단체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무당에게 전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시대의 영성입니다. 근데 저도 점 쳐봐서 알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집에 가서도 점 많이 쳤습니다. 근데 점술,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첫째 뭐가 와요? 이제 그때부터 저주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한 번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주가 계속 풀어지고 계속 일하게 하고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첫째, 음란의 영, 행음의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음에는 음란의 영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집에 가서 점 보고 점술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면 결국 그 가정에 음란의 영은 따라붙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계에서 흘러내려오죠. 이게 영적인 가계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영상과 글을 보라고 네이버 카페 열어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저는 그거 안 읽었습니다. 이상해서 안 읽었는데 마지막에 쭉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지금 막 마지막 시대를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만 하면 자꾸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늘 음란한 생각과 싸우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어요. 아, 내가 좀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음란의 영이 와서 나 진짜 아주 지금까지도 그것과 싸우고 있다. 그분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을 처리하지 못한 분이에요. 아직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신 분이야. 그래서 음란의 영을 쫓아내지 않고 그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상태로 살아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영적인 건 축사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영적인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영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죄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깨닫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대적해야 되죠. 금식, 기도 이런 것들로 대적하면서 그 음란의 영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가정에 좋은 영적인 영들이 흘러갑니다. 이세벨이 주최하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나 예배를 가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예언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안의 말씀이 흐르죠. 듣기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또 좀 제가 계속 지금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니까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실제 가는 곳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막 이런 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다 그렇습니다. 영성 집회가 보면 우리는 다 휴가된다는 거예요. 다. 실상은 영성 집회고 또 실상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다 바라보면 종교 통합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이런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거 결코 죄가 아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이러한 연합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자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질서와 표준을 인정하고 편리를 따라서 가치관을 아주 쉽게 바꾸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 우상 숭배의 현장인 WCC, WEA, NCK 이런 로잔대회에 참여하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어떤 집회인지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않고 참여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끝내는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임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자, 화려하죠.
예배의식도 일반적인 교회 같지 않고, 근데 반면에 성도들을 죽이는 독극물이 입에 있다는 것. 달콤한 쑥물이 그들의 입에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가서 임파테이션 받고 5년을 한번 쫓아다녀 보세요. 쫓아다녀 보셔. 그럼 나중에 빈 공허함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하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하면서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집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배도한 집회에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참석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웃으시고 말더라고요.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할 건데?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 모여봤자 다 그겁니다. 말 그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런 이야기. 평안과 안전에 관한 거. 다 그런 얘기. 아합의 포도원을 진멸시킨 이세벨의 교훈은, 자, 계략과 계획은, 계책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종들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이세벨의 영인 겁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자, 이젠 기회가 지납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뭘로 갚아주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행위.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에 삼키어진 교회입니다. 음녀교회죠. 음녀가 장악한 교회. 그래도 아합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잠시나마 주저를 했어요. 내가 안 팔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달라는 소리를 못해. 근데 이세벨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한 방에 가서 무너뜨리잖아요. 영이 틀려요.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한순간에 포도원을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 동조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았기에 우상 숭배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범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에 다녀온 목회자들을 한번 보세요. 북한에 다녀온 목회자, 북한에 다녀온 정치인들 중에는 이미 음행에 덫혀 걸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걸려 있어요. 북한에 갔다 오면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지를 모르겠고, 북한에 갔다 오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죠. 옛날에 그 누구야?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구죠? 정동영이. 기자 생활할 때는 그래도 좀 깨끗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북한은 추적이 아니라고 말하죠.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지금은 방위사령관 이렇게 말해야 되나? 방위를 제대하신 분이 전 군대의 통치권자로 앉아있고 철책에 있는 자들에게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가지라.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그 뉴스타파인가 거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그 북한 병사들에 대한 걸 취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드론으로 한 사람은
폭탄이 떨어져서 다리가 문제가 생겼고, 한 사람은 총알이 팔을 관통해서 턱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푹 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애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20살 좀 넘은 애들, 우리 아들 같은, 아주 아들도 안 되죠. 아들 뻘고 막 그냥 더 밑에 이런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죽는 현장에 투입돼서 그런 것을 보면서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김일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참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자, 음녀 이세벨이 줄긴 침상이, 그 죄의 침상이 이제 고통의 침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은대로 행위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음행의 침상에서 결코 회복되어 내려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 3년 반 안에 끝날 때쯤에 음녀는 계시록에 보면 불타서 죽습니다. 7머리 10뿔이 그를 배도하고 불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했던 종들, 그녀의 교훈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참여했던 많은 무리들은요, 환란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간음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함께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있죠.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그냥 무작정 완전히 그냥 승복하고 모든 판단을 그녀에게 두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죠. 선지자라 믿고 예언자라 믿고서 무작정 무턱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그냥 가차없이 그냥 참여한 그의 성도들도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당할 최후는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곳이지, 아멘?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발판을 주의 종들이 마련해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대상을 왜 남에게 주어? 죽기 살기로 지켜야지. 내가 좀 목회를 좀 편하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여기저기서 불분명한 사람들을 세우고서 예언하게 하고 집회하고 뭘 그렇게 해요.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는데. 그런 발판을 절대 마련해 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짜었고, 어떤 악이라도 주의 눈에서 피할 수 없음을 모든 교회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뜻은 헬라어 네프로입니다. 기질 또는 삶의 도덕적인 원동력을 가리키고, 또한 마음은 헬라어 카르티아인데 사람의 가장 깊은 내적 생활을 추적한 감정, 생각, 욕망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조차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감춰줄 수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활력이 있거든요.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쪼개어내서 그 사람의 폐부와 심장까지 감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공의대로 각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환난 전에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환난 속에서 그대로 거둘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지금 참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입술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기에 그 헛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저도 막 기도하고 싶다니까. 주여, 저 거짓말에 속지 마옵소서.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시지만, 안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다는 거. 그리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위가 없다는 것은 나는 가짜 믿음 안에 있다는 거.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날 가볼 필요 없어요. 행위가 없다는 것은 가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쑥물을 먹은 자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서야 깨닫지만, 쑥물 먹은 자들,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믿고 누렸던 자들은 자, 지금 달콤한 그 물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데 그게 셋째 나팔이에요.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미혹은 어떻게 옵니까? 미혹은 어떻게 와요? 미혹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겁니다.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고 성결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예언할지라도 말세엔 거짓 선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90%의 진리에, 아니 99%의 진리에 1%의 독을 섞어놓고 그걸 믿어버리면 독이다. 뱀의 독이다. 죽습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다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랬죠? 완전히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날 한순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을 확 먹여서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한꺼번에 떨어져서, 여러분 하루에 쌀밥 100끼 먹을 수 있어요? 매동 놀다가 오늘은 좀 봐야지. 성경 100장 읽으면 막 먹어지나요? 아니죠. 만나는 날마다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 삶, 지겨워 죽겠어. 오늘 또 만나, 오늘 또 만나.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더 이상 애굽에서 바라봤던 그 세상의 눈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모든 시련을 인내하고 분별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러다가 이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아멘. 가다가 발람 선지자도 만나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쌓여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래오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가 먹은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터를 세워 나가서 믿음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중에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시간을,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이 사람들은 드러나진 않지만 한결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자들이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금, 은, 보석과 같다. 여러분, 풀나무, 집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좀 은혜 받으면 확 일어나가지고 막 2, 3일 지나면 확 시그러들고. 풀나무 짚은 드러나기도 잘하지만 너무 가벼워요. 금은 보석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려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 리더를 만나면 성도들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명확하게 100배가 있고 60배가 30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뭉퉁거려서 뭐 누구는 휴거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100배들이 주의 보좌로 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또 환난을 통과해서 예비처로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순교함으로 잠시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집을 잘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믿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해드립니다.